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아까 3장 6절 그게 요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긴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좋을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대장 직장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소식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엑스레이를 찍다가 CT를 찍는 와중에 폐에 간유리 음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전문의들은 이게 여기서 옮겨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지면서 폐를 먼저 수술하고 여기 좀 나중 수술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처음에 돌았었다고. 뭐 그 내용을 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지? 그 일도 그런데 뭐예요? 그 일도 범사라고 해요. 범사. 다만 충격으로 이게 뭐지 하는데도 이 일도 범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일도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 일도 범사입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일도 범사입니다라고 확인되어지면 뭐가 가능한 건가 하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를. 이게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를 고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가 대장 직장암 내용으로 9cm를 잘라냈잖아요. 세세기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그 재작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9cm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옆에 지금도 그분하고 제가 소통이 되고 메일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김철길라는 분이 계세요. 행정사. 큰 공무원인데 이분은 혈액암으로 와 있는 거예요. 혈액암으로 와 있는데, 그때 옆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수술 받고 나와서 5시간, 4시간, 5시간이면 된다고 한 수술이 7시간 반 걸렸단 말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의사 선생이 새벽 2시까지는 전신 마취해서 깼으니까 잠들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2시까지 깨어 있는 동안에 제가 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뉴질랜드 세계순교교회에 그 카톡방에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 편지가 그래요. 첫 번째 편지가. 그걸 이제 쓰면서 주마등처럼 저희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그때까지 58세입니다. 제가 그 당시. 그때까지 저 내용들이 막 쭉쭉 지나가요. 그러면서 제 편지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게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두 번,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으니까 아직 이 대장 직장 이 내용이 암인지 암 아닌지가 페이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증을 못 하겠다. 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수술을 참여했던 그 인턴이 내 경우를 내가 하도 물으니까 올 때마다 상처 닦아줘야 되죠. 뭐 해야 돼. 물으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경우는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너무나 똑같은 경우라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직장암 수술하고 그게 폐로 옮겨져서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문의를 의대 들어와서 이 대장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자기 작은아버지 때문이라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 상황이면 이게 3기 사기인 거예요. 3기 사기인 거예요. 모양과 전이가 이루어진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그래서 수술됐다 그러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전화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병실에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이 그 옆에 천막 하늘 옆에 있었던 그 혈액암으로 오신 그분에게 상당히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본인들은 혈액암이어서 몸에 열이 나고 온도 올라가고 뭐 힘들어. 근데 피를 수혈을 받으면은 그게 몸의 온도도 열도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혈을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애를 쓰고 뭐 하고 하다가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응급으로 다시 나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저와 제 아내와 그 아내들끼리 얘기 나누다가 당장 너무 힘들어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내가 천막 사이로 인사를 하고 혹시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느냐고 했더니만 이분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사인이 어쩌고 제가 늘 전달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지 못하는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너무 급하니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막 퇴원하려고 하던 사람이 그 간호사가 막 뛰어오면서 선생님 퇴원하기 전에 요 수혈 받고 퇴원하라고 기다리던 그 혈액 팩이 왔다는 거예요. 두 팩이. 한 팩 막 맞으니까 자기 아내 보고 이 피를 좀 더 올리라고 거기 있는 피가 조금 더 한 방울에 자기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피가 뭔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씻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먼저 퇴원했는데 퇴원하고서도 지금까지도 교제가 됩니다.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인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일도 범사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하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하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조상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저가 믿지 못하여서 죄가 왔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정해 주었다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타고 올 때 차를 타고 온 저 차가 중간에 퍼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 난다고 생각하면 저 차를 타고 오겠어요? 오늘 먹을 음식이 이것 먹으면 식중독이 난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도 요리사가 식당의 사람이 제대로 좋은 재료로 잘 만들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 남편이 운전한 이 차를 타고 올 때 내 남편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잘 데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라고. 사회 전반에도 그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이거 과학 내용 아니겠어요? 선배 과학자들이 요렇게 해놓은 내용들이 그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도 성취가 안 돼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고. 기반.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정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요. 기도. 그 행위가 기도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어요. 왜?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 오셔야지만 제 문제가 해결이 돼. 사람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그 인간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다 이루었다고. 응? 대가를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지불했다고. 그래서 의가 형성된 거, 하나님의 의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예수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하는 삶이 가능한데, 죽게 하듯이 주가 하듯이 하는 삶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항상 전체 모두를 복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그 살아내는 기본, 그것을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가 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요 일은 실상은 보다 잘 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고 지혜고 섭리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그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분들이지만 요번 기회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의사를 보러 가는 날에 제 아내가
아무래도 내가 그린 게 이제 얼굴에 표시가 좀 났던 모양이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지, 좋은 대로 하지 해주시지 않겠느냐고. 일도 범사라면서요. 일도 항상 있는 일이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든 기쁨으로 받자고, 감사함으로 받자고, 말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내가 앞에서 하던 말들이니까 거기다 반발을 못해. 마음은 좀 불안해.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요동함이 있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 결과를 보고 뭐 하고 하더니만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니만 이상하다 하더니만 이런 일이 없는데 하면서 암이 없다는 거예요. 암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기 공개,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그 영화원과 고원에서 지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라도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자기 공개를 안 하냐고. 그런 말을 나한테 조언을 하더라도 내 입에서 그 말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올해 60이란 말입니다. 젊은 날에 혹시 그런 게 공개됐을 때 알게 모르게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암이다, 죽음이다, 뭐다 이런 것이 문턱에서 한번 덜커덩거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바울이 하는 말이 대강 어떤 이런 의미였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에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확증해야 된다?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나님이 보다 좋게 해 주시려고 간섭하는 것을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믿어요.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실상은 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의 코에 호흡이 마름하는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는 고백이 되어지고 언제는 고백이 안 하고 이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해야 되는 매일매일을 반복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합니다. 인도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네가 내 아들이면 민호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응?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이제 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동생이죠, 동생. 이게 측량이 그 아파트 칠 때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이제 돈은 잘 벌고 이렇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언제부턴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변명이 안 나와요.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침도 맞기도 하고 한의를 쫓아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변명을 몰라. 그러다가 작년 한 1월인가 막 그 무렵에 이 공주 순천향병원에서 CT를 꼼꼼하게 스캔하면서 찍는 와중에
여기에 골수암이 발견된 거예요. 골수암. 목 뒤에 있는 이 골수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종합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빨리 서울에 있는 큰 아산병원이든지 삼성병원이든지 연세대병원이든지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늦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의 대장암 수술은 이제 이게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했는데 뉴질랜드 그 이은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이은태 목사님이 이 폐에 대한 수술은 아산병원에서 하라고 그 아산병원에 누구를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그 의료 사태 때문에 그 아산병원에 그런 일들이 업무가 잘 안 될 때야,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은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만, 그 아산병원 이제 감기자하고 제 수술 날짜가 이제 잡혔으니까, 이 폐에 대한 수술 날짜 잡혔으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했더니만 병원에 와보라고 해서 그게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 작년 2월에 꼼꼼히 찍어보니까 여기에 이 골수에 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수술 날짜가 언제 잡혔는가 하면 10월 7일 날 잡혔어. 2월 달에 찍고 10월 7일 날 잡혔어요. 의료 사태 때문에 일정을 당기고 싶어도 못 당겨. 그렇게 큰 병원은 그 암 내용도 그러고 잘 잡힌 거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친구가 신경이 눌리니까 몸이 고통스럽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병원을 몇 번 더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너무 급하다 싶으니까 2달을 당겼어요. 8월 7일로 당겼어. 아주 특별하게 당긴 거예요. 수술이 미뤄지는데 당겨지는 게 없는데 하도 급하다 싶으니까 당겨진 거야. 8월 7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지금 골수에 암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신경을 눌리는 건데 신경을 뚫고 들어가서 암을 긁어낼 수 입장도 안 되고 이 암이 이렇게 큰 내용이 되어서 이걸 긁어내려고 하면 신경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긁어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면 사지마비다. 어떻게 보면 사지마비다. 잘 되면 사지마비다. 잘못되면 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긴장되지요. 우리도 그 소식 듣고 멀쩡하던 사람이 뭐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는 이 부인이 저 베트남 분이거든요. 결혼할 때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 4사람이 가서 같이 이 친구를 같이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왔다고. 집안에서 한국말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도 갈등이 크고 아픔이 크고 아픔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이 일도 범사다. 이 일도 항상 있는 일이다. 당사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기는 그거는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쉬워도 때로는 이 말이 누구한테 약 올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이런 대화들을 평상시에 나눴기 때문에 나눴어요. 어느 날 우리 민호 형제가 자기가 이제는 방법이 없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벌써 암이란 거 다 하게 되지 더 받으니까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걸 경험하겠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 기도하고 싶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오살리 순복음교회 저 있잖아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수술받기 40일 동안 기도할 시간만 갖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올라온나 해서 집에서 대화 나누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날이 8월 5일이야. 그러니까 5일날 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8월 6일날 병원에서 CT 찍고 8월 7일날 수술하게 돼 있어요. 8월 5일날 내려왔어요. 8월 5일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대화 나누는 와중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첫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수술 찍을 때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로 제 아내 보고 대표 기도하게 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수술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것도 그냥 의사들이 못하고 아산병원에 제대로 실력 있는 의사, 전문의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도 순천병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신경을 잘라서 태워지면 일단 다 잘 긁어내도 사지마비예요. 수술이 잘 되어서 잘 됐다고 하는데 사지마비다. 그러면 이 일도 뭐로 인정하다? 범사로 인정하자. 범사로 인정하자. 이 일도 항상 있는 일이고, 이 일도 범사로 인정하자. 태어나 보니 자기 몸이 비틀어져 있고 뇌성마비고, 태어나 보니 봉사고, 태어나 보니 봉어리고, 태어나 보니 무슨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 많다. 주변에 찾고 싶으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나이 40 중반까지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았잖아. 진짜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 나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허락하면 이 일도 범사인 줄 알고 범사의 요한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일도 범사인 줄 감사하자. 그 장애 내용 그 자체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 자체를 받는 걸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민호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가 대표 마지막 기도해라 했어요. 세 번째는 수술을 했는데 못 깨어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술하는 와중에 뭐가 잘못돼서 천국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 이름이 주환인데 애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어떻게 되고 걱정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자체도 이 일도 항상 있는 일이다. 이 일도 범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찍 장학생으로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너무 고생하지 말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이곳에 일찍 온나. 내가 장학생으로 너를 먼저 뽑아줄게. 그렇게 해서 장학생으로 가는 줄 알고 감사하자. 주한이하고 부인하고 특별히 애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도 잘 컸잖아. 나도 여기 있잖아. 나도. 하나님이 고아의 아비가 되어지고 가부의 재판장이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 친히 아버지 노릇 갈 거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일도 범사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저희 어머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 번 더 기도하자. 한 번 더. 우리 이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은 CT를 내일 찍게 되어지면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총을 더할 자에게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다음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아산병원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아이고 의료 사태 때문에 CT를 못 찍었다는 거예요. 총을 못 찍고 CT가 7일 날 새벽 2시에 찍게 돼 있대요. 새벽 2시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그 다음날 이제 오후 2시에 7일 날 오후 2시에 의사가 와서 판독하고 이렇게 말해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형님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오전 내가 한 번 더 통화하고 제가 오후 2시 만나면 2시 반 정도면 통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전 잠깐 통화하고 오후에 2시 반이 됐어요. 2시 반이 됐는데 하는 말이 형님 방금 의사 만났는데요. 퇴원하랍니다. 퇴원하랍니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그러고 나서 그때 왔을 때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요 얘기만 꼭 해야 되는데 병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5일날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날 저녁에 대화를 나눌 때 뭘 하게 했는가 하면 우리 민호가 자기가 기도하는 와중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한 이야기. 그 경험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꿈인지 환상인지 환상 같아요. 기도하는데 자기 앞에 뭐가 확 보였다는 거야. 뭘 봤다는 거야. 뭘 봤는가 하면 자기가 4살, 5살 그 어렸을 때 뭐 엄마 아빠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고 종일 배고프고 종일 울고 막 엉엉 엄마만 찾는데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예 없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어스름푸리한 내용에 엄마를 찾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뒤를 이렇게 봤더니만 누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 주님이구나.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기도할 때예요. 주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자기는 애기 모습이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거야. 얼굴 쳐다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더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기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자기가 알겠더래.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8월 5일날 저녁입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일부러 야곱 얘기를 줬어요. 야곱. 베델에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야곱이 사다리를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 베델에서 사다리가 형을 에서의 도망가다가 만났던 그때 이후로는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일부러 한나 이야기를 줬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 분인나와 한나 이야기. 분인나는 애가 있는데 자기는 본처인데 자기 애를 못 놓으니까는 엘가나가 다른 분을 얻어 첩을 얻어서 그 사이에 애가 있어. 자기는 애가 없어. 이제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서 들려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뭐다 하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막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하나님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엘리데스상에 여자의 독주 마시지 마, 더 이상 마시지 말라고 말은 크게 편하지만 그 한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욥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비로소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 민호를 만나줬구나. 너를 만나줬구나.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한 그 3가지를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3가지를. 응? 3가지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 기도 확인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되어졌고요. 그래서 열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봤더니만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뭘 먹었느냐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 병원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좋은 전도의 도구를 안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더 지금은
이 형제가 이제 자기 휴가 기간 때 내가 여기 이제 나올 때에 형님 나 저기 그 여름 휴가 되어지면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생각입니다. 여기 안 왔으면 거의 이 친구랑 같이 기도원에 가 있었을 거야. 대한수도원에 자기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풍겨져요. 제가 볼게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려요. 3장 6절 뭐 앞뒤 구절 다 있습니다만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의 요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다 좋은 길로, 어떤 은혜의 길로, 어떤 내용으로. 그게 지금은 당장 벅차고 뭐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더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